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 첫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어느덧 2025년이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또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새해는 굉장히, 새해 시작부터 말씀 잡고 씨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는데, 새해 시작을 생각해 보니까 또 말씀 잡고 씨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2025년이 주님께서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휘년이 선포되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함께 읽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화면 안 뜰 거예요. 찾으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머나 교회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안 박해 시절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절에 가장 큰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또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성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세력을 얻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렵게 했냐면 굉장히 교활하게 접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이러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제 신임을 사고 이제 이 시절에는 교회가 다 지하교회였었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는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 카타콤이 워낙 위로 같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이제 잠입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성도들의 신임을 사고 카타콤에 이제 진입을 해서 정보들을 다 빼낸 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들을 끌어들여서 이 그리스도 교회를 잔멸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가 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화형을 당했던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로는 이제 율법주의를 정말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도 어길 수 있는 존재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9절 말씀이 이해가 가죠. 9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요?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사단의 회더라. 사단의 모임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무엇을 본 것이냐면 유대인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유대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은 아니고 그 뒤에서 사단의 모임이 역사를 하고 있더라 라는 사실을 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내 믿음을 방해하고 저어하는 일들 가운데에는 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이 그 상황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기필코 이루고자 하는 그 교환한 작전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상황 뒤에 숨어서, 사람 뒤에 숨어서, 그 환경 뒤에 숨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 언제 끊어지느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정체를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막 문제 잡고 씨름하고, 상황 잡고 씨름하고, 그 사람 잡고 씨름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이것들 내게 심지도 않은 것을, 마귀가 던져놓은 것을 내가 덜컥 받아먹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한다는 것은 그 마귀의 어떤 계략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가져왔어? 나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내 게 아니야.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난 거절할 거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비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틈을 보고 노릴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항상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그걸 보았던 거죠.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큰 시험들이 교회에 퍼지고 있었는데 요한 사도는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그런 문제들 속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처음이요 마지막,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평생토록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할 분이에요. 우리의 한계적인, 이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주님을 평생토록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가도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가면은 알게 되겠죠.
칼빈은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때 1000개의 감각이 깨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그분을 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가려놓은 것처럼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도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라는 상황에 지금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어떤 존재냐면 시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이 세상의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인간 세상의 절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벨 평화상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의 이 절망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면 끝낼 분이 오셔서 끝내줘야 돼요. 우리 대신.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거. 이 절망을 끝낼 수가 없어요.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다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움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계속해서 서로 무너지고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이 오셔서 끝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이 역사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믿음이 시작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시작할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지는 거고 할 수 없는 게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의 지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을 누가 하신 거냐?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끝도 주님이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라는 상황,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은, 남아있지 않은 그 서머나라는 상황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남지 않았어. 그러나 그분이 나를 완성시키실 거야.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왜냐? 나를 시작하신 분이,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일, 그분이 끝까지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해 주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주님의 모습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이런 거예요.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했어요. 이젠 끝이구나. 심지어는 그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이제는 끝이다 라고 여겼어요. 다 뿔 뿌려터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이젠 끝이니까. 근데 그 끝난 순간에 주님은 영원히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그때서부터 시작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은 우리의 끝에서 그분의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여기까지야.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 끝을 우리가 결국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끝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남지 않은 교회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이 사실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7 교회 중에서 오직 2 교회만이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그 2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끝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들을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받지 않는 성도, 책망받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극렬한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내 것이 끝난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내게 경험되어진 사실로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내가 너의 궁핍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1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피하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주님은 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통과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지식의 영역에서 언제 내 것이 되냐면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해내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환난을 통과할 때 두려워하지 마. 그 시험 10일 동안 네가 받게 될 거야. 말씀하세요. 이 10일이라는 것은 묵시적 상징수로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첫 번째는 완전, 두 번째는 제한. 그래서 이 시험은 완전히 우리를 나 자신을 내려놓는 완전한 시험이 될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욥을 시험 가운데 두실 때 사단에게 분명히 지시하십니다. 너 이것만은 건들지 마.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제한을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에 맞춰서 맞춤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두시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거까지 무너지면 얘는 완전 무너진다.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걸 제한하세요. 너 욥 이거만큼은 건들지 마. 야 태초 이거 건들지 마. 이거 쟤 건들면 안 돼. 절대 건들지 마.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떤 시험이 되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돼요. 우리는 이 시험 너무 어렵다 하지만 그 시험이 내게 허락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이 시험은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에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이끄실 것이고 그 시험을 제한하사 우리가 완전히 엎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라도 사용해서 그 환란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허락하시지만 그 테스트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환란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제한적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텐데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통과하게 될 거예요. 이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7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꼭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지상 교회들이 어떠한가 그걸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평범하게 해나가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해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기도하죠. 우리 자식은 제발 그 환난 없이 시험 없이 제발 그냥 평탄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상에 있는 땅도요. 계속 비만 내리면 홍수 나고요. 계속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면 사막 되는 거예요. 적당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해도 뜨고 이래야 땅이 비옥해지고 곡식이 잘 자라고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살아봤는데 LA에는 나무들이 뿌리가 깊질 못합니다.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나무들이 뿌리가 안 깊어요. 그냥 옆으로 퍼져 있어서 바람이 좀만 세게 불면 나무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다음날 가보면. 근데 이 하와이 마누아 지역은 나무들이 아주 뿌리가 깊더라고요. 저번에 바람이 쌩쌩 불 때에도 이 정도면 나무 뽑혀 있겠는데 싶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안 뽑혀 있어. 그러니까 나무들이 뿌리가 깊은 거죠. 왜냐하면 비도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상을 겪으면서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 박히고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라는 사람을,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뿌리가 깊은 나무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 충성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충성이라는 뜻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냐면 신실함, 믿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이런 의미의 충성이 아니라, 이 충성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믿어라. 죽을 때까지 내 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네 생명이 다하기까지, 너의 주님의 얼굴 볼 때까지 돈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너의 주님을 믿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보여야 하는, 네가 훈련해야 하는, 마귀에 속지 않고 네가 선택해야 하는, 네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완성하시겠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지금 상황이 해석이 안 되죠.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위에서 보면 다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생명의 간이 너의 것이다. 생명의 간이 너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지금 틈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달려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죽기까지 믿음 놓치지 않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2025년에는 승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